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선언부터 시작됩니다. 그 선언은 사도 요한이 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서 선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에게 생명 주고 생명이 내게 실상이 내게 증거가 될 때에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이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란 말씀이죠. 말씀은 바로 뭔가?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삶 가운데서 일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배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내 몸은 여기 있고 내 생각은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 이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내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단 그래서 믿는 믿음이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에서 내 혼과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채워짐이 바로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온약이 내게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는 한번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게 어린양을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예배 가운데로. 어디로? 말씀 가운데로. 어디로? 하나님의 그 공간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의 고백이 누구로 하여금 나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예배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나오면서 우리는 다른 생각 가운데, 다른 믿음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 예수를 때 믿지 않는 자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내게 증거가 되고 있는가, 증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나오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잠깐의 의미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일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 앞에 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하이로 왔든 이끌려 왔든 믿음으로 왔든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택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고는 이곳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고 엘라이나 유대인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 바람다 증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깨달았을 때에는 저는 아멘 그랬어요. 왜 아멘 그랬는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불교에 심취해서 아주 그냥 절에 가면은요 아주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좋았었어. 20대 중반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날 사람이 이끌려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가게 된 동기가 내가 그냥 구경 간다고 생각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멋진 청년이었고 정말 신실한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불교식으로 목욕 하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고 멋지게 가서 예배드린 그 모습이 꼭 믿음이 더 좋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처럼 그보다 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히려 그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세요. 어느 신학교를 다니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올 정도로 그렇게 폼을 잡았어요. 그런데요, 저희 후배 한 사람이 저에게 말 한마디 하는 그 언어가 제게는 어떻게 그렇게 거슬는지 몰라요. 근데 그 후배의 말 한마디가 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어떤 오기가 생겼느냐면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너를 한번 이겨볼 것이라는 그런 내 안에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성경을 사가지고 교회 가서 읽었습니다. 교회 가서 읽다 보니까는 그 밤에 피아노 앞에 거기 불이 안에 그대로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틀림없는 신학생이에요. 어느 전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어느 신학교 다니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요? 또 청년들이 와서 우리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학교 안 다닙니다. 처음 신학을 사람입니다. 나는 절에 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랬던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룹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풀어가는데요. 그들은 다 성경적으로 은혜스럽게 풀어갑니다. 근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풀어갈까요? 불교적이죠. 논리적으로 박장 교수가 일어났어요. 어쩌면 그럴싸한 말씀이죠. 저들이 들어보니 못했던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말이 되게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은 재미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첫 번째 알고 있는 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80년대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끌려서 들어갔습니다. 저도 가서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갔어요. 또 사람들이 이끌려서 갔어요. 근데 그때 빌리그램 목사가 설교 중에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그러고 청년들 중에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 자신을 보고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제가 일어섰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왜 일어났냐고 몰라. 일어났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선교사로 한 사람을 일어서자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네요. 지금에 왔어.
다시 그때 돌이켜봅니다. 어쩌면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은 많은 것이구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성령이 내게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읽었던 말씀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래 다녔던 몇십 년 다녔던 그 어쩌면 진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될 그 부서를 이끌고 가는 그 목사님보다도 더 제게 주신 그 은혜가 더 강권적으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산교도 가서 그 그룹이 산교도 가서 기도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과 함께 설정했는데도 저에게 그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었어요. 인도할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지금 생각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하나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예정하셨 무엇을? 말씀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리고 나와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생명의 언약이 너에게 실상과 증거가 되었을 때까지 아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로 너에게 나타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주셨다는 사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말씀에 이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도 오래 다니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다니기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들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시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 믿음이 내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계셨는가? 여러분, 난 그때만 해도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이런 말씀 제게 전달해 준 소리가 없어. 근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게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 영생함이 내게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로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보여지는 것은 네가 아무리 세상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이 너를 즐겁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도 너희 가족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어쩌면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부터 안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곳에 일행 가운데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릎은 헤롯적인 사람이죠. 육체적인 사람. 네가 저 사람보다 너를 사랑하네. 그 베드로의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 죽게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주님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는 사실.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 질문은 이처럼 살아가사 말씀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고 너에게 보냄이 너에게 생명의 능력, 생명의 언약으로 너에게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타나면 너에게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뭘까요? 고백은 생명의 언약이 증거가 되어주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론 요한일서 5장 5절의 번째로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보내는데 너에게 보내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는 너에게 보내니 너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있는데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데 증거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200 가운데 있어요. 바로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베드로야 제자들아 나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너에게 보냄이 너에게 보이지 않는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언약이 너에게 참여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너에게 나타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고 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날 끌려고 참미의 대선을 드리면서 이곳에 성령 임하여 그런 믿는 믿음으로 찾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진리력으로 생긴 능력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르잖아요. 물론 나타나서 믿겠죠. 아니 나타나서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대체 말씀이 계십니다. 너희 고백이 증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 심령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실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지금 너에게 유효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믿음으로 드는 그 예배 성령이 이끌으심 받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밖에 표현한다면 본 말씀인데 10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뽑아 너를 데려다가 방에서 데려다가 어디에 이곳에 심으셨다. 그때 우리 신령을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이런 물이죠. 물을 말하면 영의 생명이죠. 그 물은 누구의 속에? 하나님의 속에. 그 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 어디 가운데?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로 만드셨다. 물질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질 가운데 있어. 물질은 무엇이? 액체, 기체, 또 한 가지 뭐예요? 기체. 뭉쳐질 수 있는 에너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보내시는 생명이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 삶을 무엇이 되겠다 증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오늘 예배 여러분 가운데 처음 나타나는 걸 알 수 계시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창세기 2장 2절 땅이 떠나는 공함이 흑암이 덮여 있을 때 수면 위에 수면은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사도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하나님 시점에서 하나님 시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어둠과 빛이 갈림을 치면서 이는 땅에 속한 자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 구별하셨는데 구별하시니 너에게 진리의 능력으로 너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적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내용이 10편 1편 3절에 말씀이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뭐다? 나무가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생명으로 되어집니다. 그때 이 나무는 그냥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나무의 영생은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하시나? 주님께서 뭐라 하나? 뭐이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물어요. 무엇이? 영생 말하면 생기를 말하면 생명이 뭐냐? 난 주님께서도 부활하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무엇이? 성령이 임하시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증거된 삶이 너에게 실생이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믿고 계신다. 일단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증거다. 그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내게 실상이 되어야 된다. 일단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있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옛날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어떻게 믿었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어느 날 성령이 되니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저들이 듣고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제 이름은 다른 이름을 하겠었는데 저녁 때는 마이크 5분만 잡고 모든 사람을 다 울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5분만 마이크 잡고 메시지를 하게 되면 다 울려놓는다고 했어요. 어른이고 어린아이들 회개 역사를 나타냈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은 세례요한에게 보내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너에게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바랍니다.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성경을 기록하고 왜 그것을 그것을 원고로 만들어서 말씀하기를 왜 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말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를 설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약이 바랍니다. 내게 나타나는 증거다.
즉 언약이다. 그래야만 지금 언약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만이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보내거든요. 이사야 4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한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분은 이루신다. 말 안 들으면 이 다리 뭉디 부러뜨려도 이루신다. 어디 고장나게 했어도 이루신다. 고장나기 전에 다리 뭉디 부러지기 전에 그냥 날 잡아 터뜨려버려. 그래서 주님도요, 복음서에 병을 고칠 때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했을 때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포예요. 선포가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들보다도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다는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요? 글쎄요,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왜 아닌가를 자 이사야 40절에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집에 나 여호와가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이루어져서 상관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10편 33편 9절에 그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 내 이루어져서 상관없어. 내가 도망만 갈지라도 도명이 말씀하시면 내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금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 만물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뭘 이루고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다 생명의 언약이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면 이 생명의 언약이 누구에게 너에게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는 누구? 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대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꼭 나를 지명해서 불러 나의 지명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택했을 때에도 모세가 말 잘해서 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모세가 그런 말 할 거예요. 너는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택할 때는 택하시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어떻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라면 가 그냥. 에리야 택할 때도 마찬가지. 그 어린아이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는 전환하고 있고 에리야 그냥 고렐만대를 보내시고 나 같은 어린애가 거기서 가게 되면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도 다행히 듣기 때문에 그도 다행이에요. 우리를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어찌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왜 옆에서라도 봐봐. 왜 물어봐. 왜 못 듣냐고. 못 듣는 이유가 있어.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내게 친구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묻고 계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예수님도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평생 동안 자라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가르쳤으니 오직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 세워놓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언약을 나타나기 원한다고 해서 너무 성성이죠. 나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예수 12제자를 세울 때에요.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세지. 그리고 가르쳐놓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자, 너희는 나이보다 증인이라고 해요. 이 말씀 네가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나는 너를 택해서 예수가 하나를 위해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해서 가져서 물주가 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너의 생명이 오냐? 열매로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열매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 보이지 않는 예배를 중고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보여지는 곳이 이루어진 것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디에? 너희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것이고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세요. 그리고 나를 가르치기로 가르치셨어요. 절대 그가 나한테 가르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로 나를 알고 믿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다시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해. 에베소 1장 10절을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에베소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은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은 어디 통일?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아멘. 너희 안에서 무엇으로 생명이 언약으로. 그래서 부활해서 오신 주님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어디를 주님 곁에 나가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그 말씀이요. 구석구석 비밀한 것을 숨겨놓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 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읽어도 안다고 모른다. 그렇다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이 은혜 내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때는 주심이 내게 여러분 가운데 뭐로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들었을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어저께도 시냇가, 오늘도 시냇가, 내일도 시냇가니까 그냥 TV에 자는 거야. 게으른 자가 되어서 게으른 자는 열매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어. 요한복음 10장이지. 짜가버리잖아. 하나님께서 나는 세우신 목적이 바로 무엇이다? 세우신 목적은 이사야 40장에서 10장 이 말씀 다 외워야 돼요.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원하신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원한다. 무엇을 이루어지고 원한다?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지고 원하신다.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딜 떠나지 마라. 이랬으면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켜주신다. 늦어지는 것은 왜 늦어진다? 하나님께서 늦는다. 네가 늦는다. 네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네 빨리 준비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하던 일도 안 되잖아.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요.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것이다. 어디다 들어도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 사람들이 인정하신다. 누가? 하나님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맡기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맡기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 가운데 나를 세우셨어. 내 사람들로 하여금 맨날 구박만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되는 삶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증거가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게 하고 만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리는 것은 계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시내까지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지혜가 없어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지혜도 안 구해. 왜 안 구해? 게을렀어. 게으른 것은 아마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썩어져서 어떻게 돼요? 문득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득병자 요즘 약에서 고쳤으면 옛날에 고쳤으면 사무쳤으면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저주라고. 근데 지금도 문득병자가 많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많아요. 이 썩을 것만 추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어떤 가르침을 말씀을 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해요. 분노해요. 왜?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둠이 드러날까 말서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원하치니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니 나 후회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를 택하고 생명의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지면서 딱 한 번이다 이 말씀이에요. 딱 한 번이다. 한 번의 기회를 받지만 놓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올까요? 안 와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 그 시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곁에 있어. 내 곁에 있으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시냇가에 두는 거예요. 시냇가에 둔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너를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우겨타면 쌀도 쌀지 않게 하신 나는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신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너희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가르침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 그 아들은 어찌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신 말씀에 네가 저들부터 나도 살아남으라. 이 말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쓰지 말고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 무한자가 인도하시다. 가르침을 받아. 내게 습관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서 요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보이지는 못해 계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노아의 때처럼 똑같은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말씀인데 그 노아의 때의 사람들에게 멸망의 그 단계에 주게 이름과 같이 너희들 그 단계가 이르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뭐라고? 한 사람 데려간다, 한 사람 뭐한다? 버린다. 두 사람이 밭을 간다, 한 사람 데려간다, 한 사람 버림받는다. 무엇이 없을 때에 예배스 1장 10절에 하늘에서 땅에 오신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스무트 계신 것이 에너스적인 사람. 두 번째 필레오적인 사람. 네가 내 말라는 사람 아니야? 왜 한번 부르지? 왜 세 번씩은 왜 물어봐? 그 말씀이 그 제자들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는 그 질문이 뭐예요? 아가페 하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이 있었는데 필레적인 사랑, 에너지적인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인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지든 생명의 원량이 이루어지든 그래서 이 모든 가정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진 것 같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져.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지도 어떻게 것을 깨뜨리는데 우리 가정도 어떤 사랑을 이루어져야 된다? 증거가 돼야 된다. 증거는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져야 된다. 정적으로 묵혀지면요 쑥이나물 어떻게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직 제자들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잖아요. 어느 때 이루어져요? 분명히 하늘이 것을 땅에 것을 얘기 주고 너희 가서 모든 것을 제자로 삼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맡기는데 이 맡기는 바로다 너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고 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내까지 수행하는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릅니다. 아멘.